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아주 특별한 언약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손에 들린 매튜 헨리 주석을 길잡이 삼아서요, 이 흥미진진한 구절들을 함께 탐험해 볼 텐데요. 마치 성경 속 인물들의 마음을 따라가듯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이 청취자분께서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시점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함께 뛰어들어 볼까요? 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어떻게 보증하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어떤 인간적인 고민과 반응을 보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많죠. 첫 구절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요. 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2일 후에라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 주석은 강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또 소돔왕의 전리품 제한까지 거절한 바로 다음이잖아요. 왜 하필 이때였을까요? 아, 네. 아주 의미심장한 타이밍이죠. 주석에 따르면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방금 큰 관대함과 의로운 행동,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롯과 이웃들을 구해내는 그런 선행을 베풀었죠. 인간적인 관용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둘째는 큰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라는 점입니다. 이런 성공 뒤에는 자칫 교만해지거나 세상적인 성취에 안주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더 높은 곳, 즉 영적인 복으로 돌리게 하시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세상적인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겠다는 뭐랄까 예고편 같은 거군요. 그럼 이상 중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꿈과는 다른 건가요? 네, 단순한 꿈이라기보다는요, 아브라함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계시의 방식이었다고 해석됩니다. 어쩌면 시각적인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강렬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니 방금 큰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네, 겉으로는 승리했지만 속으로는 여러 걱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주석은요, 그가 물리쳤던 강력한 내 왕이 연합해서 보복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위협, 혹은 주변 부족들의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불안한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두려워 말라고 다독이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한 보호와 보상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방패는 문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전능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 자신이 그의 견고한 방어막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표현은 정말 놀라운데요. 세상의 어떤 부나 명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급,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아브람에게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브람이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함으로써 놓친 것처럼 보였던 그런 세상적인 이득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 자신이 그의 영원한 기업이자 만족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 네, 정말 엄청난 약속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창세기 15장 2절인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방금 그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 이런 반응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아주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은 이 불평을 두 가지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브람이 단순히 눈앞의 현실, 즉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는 그 세상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요. 방금 받은 영적인 약속,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다소 믿음 없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브람의 마음속에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약속받았던 그 씨, 그러니까 메시아로 이어질 후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면요. 이 불평은 그 위대한 약속이 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석을 보면 아브람의 고통이 꽤 깊었다고 설명하더군요. 아들이 없다는 사실 하나가 다른 모든 축복을 좀 의미 없게 느껴지게 할 만큼 절실했던 거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심지어 내 집에서 길린 자,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자기 상속자가 될 거라고 체념 섞인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15장 3절에요. 네, 당시 자녀가 없을 경우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아 상속자로 세우는 관습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인간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것임을 좀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의 솔직한 토로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죠. 조급하게 불평할 때는 잠잠하시다가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아뢰자 즉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4절이죠. 얼마나 명확하고 강력한 약속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시는 장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이요. 이 약속에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주석은 이 약속이 자손의 수뿐만 아니라 질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뿐 아니라 별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우며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는 거죠. 앞서 창세기 13장 16절에서는 땅의 티끌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늘의 별에 비유하신 것은요. 그의 육신적 자손을 넘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자손들의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보여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 앞에서 아브람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인용되는 핵심 구절이죠. 여기서 믿음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 믿음은 단순히 아들을 주시리란 약속을 넘어서요, 궁극적으로 그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까지 포괄하는 깊은 신뢰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이신칭의 교리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의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행위를 하기 훨씬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자손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땅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와 과거의 구원 사건, 그 우르에서 이끌어내심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약속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보증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즉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과거의 아브람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갈대아 우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내신 그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요,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과거의 구원 경험이 미래 약속 이행의 확실한 담보가 되는 셈입니다. 주석은 또 유대 전승을 언급하면서 우루, 즉 불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 혹시 우상숭배 거부로 인해 불 속에 던져졌다가 구출된 사건을 암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질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창세기 15장 8절이죠. 아니 방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건 또다시 불신앙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주석은 이것을 불신앙의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매고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까지 이 약속의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약속을 더 확실히 붙들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요청에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요청에 응답하여 아주 구체적인 언약 체결 의식을 지시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성찬과 같은 가시적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이죠. 그리고 아브람은 이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서 마주보게 놓는 좀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의식을 진행하죠. 중간에 솔개가 사체에 내려앉으려 하자 아브람이 쫓아냈다는 기록도 있고요. 창세기 15장 11절에요. 이 의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네, 우선 3년 된 짐승을 요구하신 것은 가장 좋고 온전하게 자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로 해석되고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계약을 맺을 때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함께 걸어가면서 만약 누군가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저주를 받겠다는 강력한 서약을 상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낸 행동은 단순히 재물을 깨끗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방해하려는 사탐의 세력이나 헛된 생각들을 물리치면서 인내함으로 언약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의 경건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를 더럽히려는 방해 요소들을 경계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해가 질 무렵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요. 바로 이 어둡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 자손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주시죠. 이 캄캄함과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깊은 잠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기 위해 세상과의 감각을 차단하고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게 하신 일종의 초자연적인 상태로 보입니다. 큰 캄캄함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주석이 여러 해석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경외감일 수 있고요. 둘째는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겪게 될 고난과 압제의 어두운 시기를 미리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장차 올 율법 시대의 엄격함과 두려움을 예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낮추시고 깊은 위로를 주시기 전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브람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무려 400년 동안이나 다른 민족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예고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이죠. 네, 아주 구체적이고 암울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예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건 정확히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죠. 애굽에 내려질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까지 예언하신 겁니다.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죠. 왜 하필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후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공의로우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심판받아 마땅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악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인내하시지만 그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때까지 아브람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와중에 아브람 개인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네요. 너는 장소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세기 15장 1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겪게 될 끔찍한 노예 생활과 고통을 아브람 자신은 직접 보지 않고요. 오히려 장수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개인적인 위로와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하죠. 이제 드디어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이 언약 체결 의식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강렬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풀무와 같은 고통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에 타는 횃불은 그 칠흑 같은 고난의 어둠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을 상징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처럼 말이죠.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바로 그 점이 이 언약의 핵심적인 특징을 드러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계약 의식에서는 보통 계약 당사자 양쪽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요, 계약을 어기시 받을 저주를 스스로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화로와 횃불만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행위나 능력 혹은 그의 후손들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각적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의 모든 책임을 지시고 설령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자기희생적인 보증을 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횃불이 지나가면서 재물을 태웠을 가능성도 언급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제사를 받으셨다는 인진의 의미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네요. 이 엄숙한 의식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언약을 확정하십니다. 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혹은 이게 이미 주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데요. 곧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창세기 15장 18절이죠.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약속하십니다. 나일강 동쪽 지류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말 엄청난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현재 살고 있는 겐 족속부터 여부수 족속까지 10개 족속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요. 이 10개나 되는 족속들의 이름을 나열하신 이유는 뭘까요? 주석은 두 가지 의미를 짚어줍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이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강력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임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장차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둘째로 이렇게 강하고 많은 민족들이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아브람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확실성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선언인 셈이죠. 이 광대한 영토는 실제 역사 속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근접하게 성취되었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주석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나태함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누리게 될 하늘의 풍성한 기업, 즉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주도적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지를 매튜 헨리의 통찰을 따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또 고난에 대한 예고와 함께 주어지는 구원의 확실한 약속,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깊은 감동을 주네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았지만 동시에 후손들이 겪게 될 깊은 고난과 어둠을 상징하는 연기나는 화로 또한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축복의 약속과 뼈아픈 고난의 예고가 공존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영광을 향한 길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어둠이 동반되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브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살펴본 아브람의 이야기처럼 당장의 캄캄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